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회개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고 불러주시어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창립 기념 예배와 부흥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3일 동안 400년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재호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감사 없는 것은 예배 중에 집사 안수와 임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직분으로 알고 감사하며 감격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새로 오신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청빈위원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에 합당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잘 섬기며 잘 협력해서 교회 중에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단위에 모셔싸우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오. 준비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전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어부를 지도하시는 미셸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영을 더하시어 전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풍성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온 교회 위에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나왔네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죄인들 머리 숙였나이다. 미련하고 우둔하오니 성령님 보내시어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담긴 새로운 비밀을 깨닫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믿음의 백성들로 참되게 사는 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은 다윗 왕의 이제 말기죠. 그리고 솔로몬 왕성기와 또 그가 퇴색하는 그런 종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나라를 강성케 하여서 인방은 물론이고 먼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고, 솔로몬은 이제 그 아비 다윗의 후광을 얻고 왕위에 올라서 태평 성대를 누립니다. 시바의 여왕은 그의 총명을 보려고 먼 길을 와서 솔로몬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모두 대답을 잘하니까 시바의 여왕이 감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듣고 믿지 않았는데 와서 보니 내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것은 절반도 못 됩니다 하고 다 감탄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는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재판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솔로몬의 그 자랑 중에 자랑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위대한 업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명절 되면 성전으로 갑니다. 다분히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회막 중심으로 생활을 해온 저들은 솔로몬 왕 때에 와서야 비로소 저들의 꿈인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갖다가 건축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완공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수고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어디에 지었냐 하면 모리아산에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너무도 유명한 산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니까 가서 이렇게 얹어놓았던 그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근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성지 순례 때 그 성전을 갔습니다. 가니까 그 모리아산의 그 바위가 아마 우리 성전이 거의 이만을 합니다. 크게 황토색으로 조명이 되어 있고,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그래서 그 아주 정말 웅장하고 큰 가운데 조명을 황토색으로 해 있고, 아브라함이 저기서 이제 이삭을 바쳤구나, 우리는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 무슬림들은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합니다. 하갈에서 난 아들을 갖다가 그들의 조상이죠.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서 이제 그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을 적에 7년이 걸렸습니다. 짓는 동안에 건축장 안에서는 이 돌을 쪼거나 망치 소리를 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채석장에서 돌을 다 맞게 자릅니다. 다듬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성전에서 이렇게 맞추면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숙하고 조용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완공된 성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성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 성전을 짓고 불과 200년이 지나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성전은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규모는 작지만 스룹바벨 왕 쪽에 또 조그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망했고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40년 전에 헤롯 왕이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 성전도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시자 황제의 병정들이 들어와서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영원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며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 생활을 철저하게 했을 때는 나라가 부강을 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라가 쇠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패망한 적도 있습니다. 솔로몬도 젊었을 때에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였으나 늙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 후궁들에 휩싸여서 성전 생활에 게을리하면서 나라를 망하는 길로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이방 여인들에 휩싸여서 성전 중심의 생활을 소홀히 하였는지 아니면 성전 중심 생활을 소홀히 하니까 이방 여인들의 둘러싸이게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중심이 필요합니다. 나라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미국의 중심은 백악관이죠. 세계 경제의 중심은 지금 뉴욕 월가에 있는 스탁 익스체인지 증권 거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집을 중심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멀리 여행을 가도 무의식적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중심으로 역사하시나?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이시죠. 언제 어디서나 계시지만은 하나님 활동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특히 신약시대 시대 이후에는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단체 공동체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진짜 공동체들은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낸 가정과 예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문화생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강한 바람같이 임하셔서 교회를 탄생케 하신 교회, 가정과 교회 둘만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탄생하기 약 한 1년여 전에 교회 태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탄생하기 전에 태동이 있죠. 그 태동이 빌립보 거리에서 예수께서 그 태동하실 적에 이런 약속을 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매일도 풀리고 하길 중심적인 역할을 교회가 하길 바라십니다.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는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다 불렀고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다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과 계획과 뜻이 그 임재하신 곳에 있습니다. 모세의 백성들은 회막에서,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웅대한 성전이나 작은 교회를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리라 하시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일까? 거룩한 이름이죠.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즐겨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 잭슨빌 한인 장로교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백성들이 에클레시아는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불러나와서 모인 곳이 교회였습니다. 곧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복되게 사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교회 중심 생활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29장, 42절, 43절에는 내가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네게 말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나.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 중에 있으리라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주님과 가장 가깝게, 가장 깊게 만나고, 가장 깊게 만나는 뜻은 우리의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향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보다 집중적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성도님의 기도를 가장 간절히 기다리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곳보다도 자기 집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제일 반가워하십니다. 오늘 29절 말씀이 솔로몬이 그랬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솔로몬도 하나님의 집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나라가 부강해지는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기도로서 아뢰는 간구는 반드시 신령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이곳을 향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시선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집중하여 갈망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들만 이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십니다.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곳을 하나님은 향하십니다. 오늘 29절 말씀이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주의 눈이 똑같은 우리가 보는 그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향해서 보는 그곳, 하나님께서 향하여 보시는 그곳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하셨는데, 주의 눈, 어떤 눈으로 그걸 보실까? 물론 하나님의 눈은 사랑의 눈이요, 자비의 눈이요, 긍휼의 눈빛으로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합니다. 불꽃은 뜨겁습니다. 탑니다. 모든 것이 다 타 없어집니다. 불꽃은 어둠을 밝힙니다. 불꽃 앞에는 그러므로 감추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불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모두 다 타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 불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불꽃의 눈으로 다윗을 길을 훈계하신 적도 있습니다.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통촉하실 때에 세상에서 더럽혀진 우리의 영과 육이 정결함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루가 다 하면 집으로 돌아오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엿새 동안 타락한 문화와 싸우며 살다가 주일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결함과 지혜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정직한 양심으로 우리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기쁨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교회 중심 생활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고, 감사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이 있고, 또 세상 파도를 이기게 하는 소망도 받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 출석을 잘 하다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속상한 일이 생기면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근심이 생기면 그래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여서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데 정반대로 행동하는 성도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성도는 믿음 생활의 근본부터 바꿔야 합니다.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 중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 생활 잘한다는 것은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어려운 일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에 손해가 온다면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도 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도님의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랑에서 구체화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이 교회 중심 생활을 아주 잘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안티옥 교회입니다. 안티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메시아의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대단한 존경인 것입니다. 근데 안티옥 교인들이 처음부터 크리스천이라는 불림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처음에는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온, 피난 나온,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테반이 예루살렘에서 도래마다 드는 순교를 당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심해지자 믿는 사람들이 버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각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안티옥에 온 유대인들이 볼 적에 이방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피난 온 그 이방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다는 소리가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죠. 바나바는 칭찬받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혼자 힘드니까 사울, 이제 후에 바울이 되죠. 바울을 모셔다가 둘이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교회에 모이는 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담는 예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이웃 사람들이 그들에게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뭐 소수민족이고 별로도 아닌 사람들. 근데 그런 낮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계신 교회 중심 생활을 잘했을 적에 이웃 사람들의 관심에 눈이 그리 쏠리게 되고 그리고 칭찬하게 되고 존경받게 되고 드디어 메시아의 사람들이란 호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민자들이,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지금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종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멕시칸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몰라빈도 있고 뭐 아메리칸 인디안도 있고 흑인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별로 그들의 관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예수님을 중심한 교회 생활을 착실하게 할 때 이웃 민족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형성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은 곧 예수 중심의 생활입니다. 우리 이민자 중에는 아직까지 빌리언이나 뭐 워런 버핏이나 무슨 누구죠? 또 그 컴퓨터 빌 게이츠 같은 그런 거울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물질로만 뭐 그들을 주어야만 그들로부터 존경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생활을 통해서 이웃이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생활을 합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생활을 합니다. 사회 질서를 잘 지키는 생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한 기도 생활로서 이웃의 칭찬받는 공동체로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 주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죠, 여기. 근데 거기에 한 교포 교인이 옷가게를 합니다. 아주 착실한 교회 중심 생활하는 교인입니다. 근데 하루는 그 가게에 소수민족 청년이, 청소년이 왔어요. 근데 큰 옷을 들고 왔습니다. 청바지를. 이 청바지가 한 뭐 1년, 2년 입으면 이 혼선이 이렇게 좀 돌아가는데요. 이 청소년도 한 2년 된 바지를 가지고 와서 이거 주면서 리펀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교포 주인이 황당하죠. 2년 벌던 뭐 넘은 그런 바지인데. 그래서 그 교인이, 가게 주인이 아주 성전 교회 생활을 착실하게 하는 사람, 아무 소리 안 하고 새 바지를 딱딱하고 주면서 너 이것도 갖고 네 흔옷도 가져라.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데 앞으로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아라 갔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 청소년이 자기 아버지가 오고 왔어요. 가게로. 그 아버지가 들으면서 우리 교포 교인 손을 붙들면서 고맙다고 주고 아주 공손히 인사하고 우리 아들에게 인생을 그렇게 잘 가르쳐주는 말이 참 고맙다고 그러면서 바지값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한국 그 교인 주인이 그 바지값을 받을 리가 없죠. 사양을 하면서 내가 추구한 그 조언을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때 두 사람은 아주 좋은 친구가 됐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라. 우리 인생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손해볼 줄 알면서 살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타선으로 본다면 엄청난 손해를 우리를 위해서 손해보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중심이란 예수 중심의 생활이고 말씀 중심 생활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중심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존경받는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그렇지 않고 아유 코리안 아메리칸 하면 지긋지긋하다는 커뮤니티를 넘겨줘야 되겠습니까? 이웃 민족으로부터의 존경심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꾸준한 착하고 칭찬받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 생활뿐 아니라 교회에 소속된 의식을 잃지 마시고 내가 저지르는 한 번의 수치스러운 일이 우리 교회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의 생활, 교회 중심의 생활, 말씀 중심의 생활, 은혜 중심의 생활로서 믿음의 유산을 자녀손들에게 넘겨주시고 동시에 우리 이웃 민족들의 존경받는 한인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수고와 섬김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38년 된 우리 교회를 중심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복받는 가정이 되고 이웃 민족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한인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